자, 오늘은요, 이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뭐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뭐 이제 많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설교를 하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이것도 부활절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 복음인데, 이거를 매 주일마다 선포해도 모자른데 매일 선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가 돼야, 그래야 이제 목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소식인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돼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소식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찬송 부를 때도 이 성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찬송하는 그런 찬송 많죠, 그죠? 또 목사들이 축도할 때마다 또 이 삼위일체 이걸로 또 축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삼위일체인가 보다, 삼위일체가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교리에서는 항상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사람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가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 예수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도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란 말이죠.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확증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정말 신학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제 2위의 성자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이게 이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쇼부가 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저 역시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뭐 교회에서 계속 들어온 게 삼위일체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한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도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러 군데를 읽을 텐데 이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을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인지 아니면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지 이게 답을 얻어서 확실하게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을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지금까지 읽은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네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입니다.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여, 여기서 아기는 침례 요한을 일컫는 말이죠.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그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통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 복음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그냥 이 삼위일체 얘기는 좀 빼놓으면 안 될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거를 안 건드리면 좋겠다.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이제 그 삼위일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그건 다시 말하면 아직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만 외치면은 다 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복음, 이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게 그 복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니까 2단, 3단, 뭐 9단 소리를 들어도 좋다. 뭐 그러면 자기들도 그러면 그렇게 또 저같이 똑같이 외치겠다. 뭐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또 생각을 바꿔서 이제 딴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관 이게 아무튼 이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짚고 넘어가야지 되느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신학이라는 인간이 만든 학문 체제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적인 그냥 교리적인 신을 섬기게 되는, 이게 굉장히 엉뚱한 거거든요.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4년짜리입니다. 이게 THM이라고 하는 학위가 4년 동안 해야지 THM 하는데, 이 학위를 했어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나마 성경을 가르치는 이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달라스에서 공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지 될 학문이구나. 신학이라는 학문, 신학교는 이거 다 문 닫아야지 되겠다. 신학이라는 것, 이게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논하는 학문이에요. 이거를 따지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학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들을 창조한 창조도 하나님을 논한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학문인 거예요. 이 신학교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세상 학문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논문 써야지 되고, 논문 쓸 때는 뭐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가면서 인용도 하고 그래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금 이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들이 신학을 했나?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신학을 했나요? 안 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 복음과 성경만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고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든 학문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가장 플레인하게 읽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학은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들이 브랜치가, 신학도 이런 신학 저런 신학, 굉장히 신학들이 많고 서로가 자기네들이 맞다고 또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 신학,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신론에서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신론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이게 잘못 끼워진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께서 세상에 하나기로 하나들로 오셨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느니라.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에인 오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여호와로 존재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으려면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세요.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성부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는 신학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제가 사용하기를 좀 꺼리기는 합니다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성부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는데 뭘 징조로 주시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대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정확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성자입니까? 성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성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성부라고 표현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성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과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 만들어낸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적인 개념적인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신이고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그러면 이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신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이제 이렇게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이유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다윗의 보좌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 이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딸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는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계신단 말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죠.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몸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하는 사람의 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부분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스스로 계신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동정녀의 몸속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한 아기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들에게 알리기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는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도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심판의 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만유의 주제로 다시 오시는 분도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사람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육체로, 사람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 즉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1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내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사야 40장하고 말라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 등장을 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겁니다. 침례 요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보면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예언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그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통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요한이 지존자의 그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성령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으로 존재를 하시는데 그분이 거룩한 영이에요. 즉 성령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냐? 요한은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대주제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주제로 불렀어요. 그러면 요한은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지존자의 그 선지자인데 요한이 길을 예비한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뒤에 등장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한 분,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태여 표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가 아닌 거예요.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구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길. 그러면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킬게.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 겁니다. 대주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주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구태여 성부라는 표현을 하자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기록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성자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 다윗의 위에는 이세 위에는 오벳이 있고,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셈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리고 쭉 또 올라가면 아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뿌리란 말이죠. 뿌리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니라. 내가 아버지야. 내가 그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0절과 21절.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리고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속히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사야 24장 2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른 수치를 당하고 해는 부끄러워하리라.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가랴 9장 14절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대주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시고 행하실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그 산들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제로 오시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하시는 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느냐면 아직 그분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곧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아버지. 성자가 아닌 거예요. 성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사람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거를 뭘로 증명해 주셨냐?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사람 예수, 인간 예수,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이 예수는 그냥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 바로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로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